서양 속담에 개 꼬리가 개를 흔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지 개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이와 아주 비슷한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객전도라는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말이 있죠. 주인과 객이 뒤바뀐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과 이렇게 바뀔 때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마도 그게 몸에 평소에 밴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주객 전도의 기쁨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뻐할 일은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기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기뻐할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런 기쁨에 빠져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 70명의 전도대가 이제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 70명이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면서 와요. 흥분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다 굴복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신나게 보고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신나해하는 기뻐하는 그 기쁨을 좀 가라앉게 만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받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같이 기뻐하잖아요. 아, 그래, 정말 잘했어. 나도 정말 기쁘다. 멋져. 이러면서 격려도 해주면서 맞장구를 쳐야만이 뭔가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기쁜 일이긴 하지만은 진짜 기뻐할 일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진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진짜 기쁜 일인 것을 왜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이게 같은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즉 하늘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불못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자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즉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뜻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다가 이 구원의 이 큰 기쁨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귀신들을 이겼다는 기쁨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다, 귀신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 구원의 기쁨이 다 그냥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기쁨인 거죠. 진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데 그 기쁨보다도 덜한 것을 가지고 더 기뻐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들의 이런 기쁨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에서 큰 기쁨을 맛본 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이런 기쁨은 성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했다는 거죠? 제자들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70명 제자들은 12사도에 들어간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제자 그러면 12명 딱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가서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기쁨은 아닐지라도 사람마다 나름대로 성취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그 기쁨이 크죠.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에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재기해서 사업이 성공을 하면은 그때 또 성취의 남다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에 성취의 기쁨이 있죠. 사람들은 이런 기쁨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성취하는 일들이 없어요. 성취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 사는지도 몰라요.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떤 성취하는 일이 생기고 뭐 매일은 아닐지라도 1년에 몇 건이라도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아마 그 재미로 그 기쁨으로 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산다고 해도 사실은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런 기쁨 속에, 즉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속에 구원의 기쁨이 다 그냥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주객 전도의 기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주객 전도의 기쁨에 빠져서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년 살아가고 여러분이 벌써 지금껏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했지만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세월이, 그런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잘 되는 성취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늘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70명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이룩한 어떤 기쁨이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사실 이런 기쁨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그런 그 기쁨 속에서 살았던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뭐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구원의 기쁨보다도 세상의 기쁨이 왜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 구원이라고 여긴다는 거지요. 이런 교인이라면 구원의 기쁨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냥 출입하면 자기는 구원받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마음속에 어떤 그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그냥 잘 될 수 있다, 복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이런 거를 보고서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교회 생활에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복음을 몰라요. 죄사함의 은혜를 모릅니다. 구원의 체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이런 교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말하면은 그냥 도통 와닿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기쁨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반면에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해야만이 그게 이제 훨씬 와닿고 그게 아주 잘 들리는 거죠. 그게 쏙쏙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확신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증언이라는 말은 확증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도 이게 확인한다는 뜻이고 확증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내가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확증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인을 쳤어요. 인. 그게 뭐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됐다. 그게 인을 쳤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에 인 맞았다 그러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그 안에 그렇게 되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인침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확신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즉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니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드는 거죠. 아,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신다. 배웠던 말씀들, 진리의 복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복음의 말씀이 들을 때 정말 깨달아져요. 그것이 믿어져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길 때에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자, 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해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원수는 마귀 혹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뱀과 전갈이 나왔죠. 뱀은 항상 사탄의 상징으로 쓰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할 때도 뱀이 나타났죠. 이제 사탄이란 말이에요. 전갈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전갈을 사탄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뱀과 전갈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해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해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해칠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을 해칠 자가 없다는 뜻이라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박해자들에게 받는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많은 성도들이 박해자들에게 육신의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 어떻게 쓰죠? 죽기까지 했잖아요. 죽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육신이 아닌 영혼을 해할 자가 없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사탄은 영혼을 해칠 수는 없어요. 영혼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박해는 합니다.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육신의 목숨 빼앗은 거죠. 죽였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사탄이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즉 육체의 고통이라는 얘기는 단지 이 몸뚱아리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사 이 속에서 겪는 고통,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참 많잖아요.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것저것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항상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기쁨의 생활을 못하게 하죠. 또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의 기쁨을 그냥 소멸시키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역설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육체의 고통을 구원의 기쁨으로 극복했다는 점이에요.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극복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박해로 인해 갖은 육체적 고통을 당했지만 세상 속에서 온갖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은 구원의 기쁨으로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능력받는 일에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이 말은 모욕하다, 창피를 준다 그런 뜻이긴 한데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구원의 기쁨이 그 고통을 능히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고통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요. 이 전제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전에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성경에는 관제라고 나왔어요. 번역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전자라는 이 전제 전자는 제사 드릴 전자입니다. 제사 드린다 그런 전자예요. 그 관제 관은 뭐냐? 붓는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 붓는다. 그래서 이 원래 이 전제라는 말이 원문상의 뜻 자체가 이제 쏟아 붓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아마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순교의 피를 쏟아 부어 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음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할까요? 죽음 앞에서도. 무엇이?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즉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자들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 고통이 일종의 구원의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기뻤다는 거거든요. 기쁨의 역설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으면은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고 고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고통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역설적이지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자,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몸을 떠난다는 얘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했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내 몸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유물이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같다는 거예요. 주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게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려면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까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이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기쁘지 않습니까? 구원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기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주객전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기뻐해요. 그럼 기쁨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그 선물이 더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주객전도의 기쁨이 되고 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 기쁨을 크게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꿔 말하면은 하늘의 복보다 땅의 복을 더 크고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크게 보는 정도를 넘어서 이게 복의 전부가 된 것처럼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세상에서 부자되고 형통한 걸 이게 복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 뒷전이 됐어요. 그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면은 기뻐하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아멘도 잘 안 해요. 그냥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아멘이 커지고 그리고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얘기하면은 멍 때린 사람처럼 멍하니 그냥 쳐다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나왔는데 자꾸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식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객이 전도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뻐할 것은 하늘의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받았다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 땅의 것들이 잘 되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있으니 주객 전도가 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싫어하거나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되는 것이 물론 좋은 것이고 기뻐할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면 좋겠어요. 그거 다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이런 기쁨은 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게 다 잠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도 뭐 드물지요. 요즘엔 다 아주 집 한 채씩 다 그냥 구해서 시작을 하는데 뭐 조그만 원룸에서 시작을 어떤 신혼부부가 했어요. 정말 비좁은 데서 살다가 몇 년 만에 방 3칸이 있는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은 그걸 좋게 못 느껴요. 근데 그저 원룸에서 작은 데서 시작을 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큰 데로 가면은 그 기쁨이 참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거의 한 달 동안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니까 그 기쁨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 3칸도 부족하다. 우리 애가 둘이 있으니까 방 4칸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이제 방 3칸짜리 집에 대한 기쁨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쁨이라는 거 항상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기쁘죠. 그거 얼마나 갑니까? 자기 꿈을 이루었을 때에 며칠이나 기쁨이 될까요? 꿈의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뛸 듯이 기쁘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도대체 몇 년 가겠습니까? 몇 달이나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는 다 이런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좀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욕구불만이 또 생기고 더 욕심내고 더 갖고 싶고 더 큰 거 갖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기쁨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인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은 기쁘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늘 기쁘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때뿐인 거지. 그러므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이 영원한 기쁨, 내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고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이 기쁨을 간직해야 되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봤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기뻐 날뛴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그렇게 기뻐해요?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해요. 하늘의 이름이 등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기뻐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좀 있어도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만 있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참 기쁨이고 이 기쁨은 소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쁨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세상 기쁨은 왜 그것이 참 기쁨이 될 수 없냐면은 시시때때로 변하니까요. 세상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참 기쁨을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이 뭐 얼마나 됩니까? 뭐 이렇게 있습니까?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그나마 조금 있는 기쁨도 그냥 다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만이 아니라 이게 뭐 사라진다고 해서 엄청 또 기쁜 세상 올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판이에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올 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이 영생의 기쁨을 통해서 세상의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올 한 해 동안
참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